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떠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 없었던 도마에게 전한 거예요.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 그러자 도마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나도 보고 싶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는 않을 거야 라고 아주 말한 거죠. 그 일 있고 8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는 매우 인격적인 예수님이시네요.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못자국 난 손과 창 자국이 난 자신의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게 말씀은 도마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과연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는 오늘 부활의 첫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같이 읽도록 할까요?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도망갔. 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받으신 대제사장의 뜰에는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갔었는데요. 신문받으신 후에는 죽임당하실 때에 십자가 아래 요한만 남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재판 다음에 십자가 처형 그런 상황에서 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던 그분 한마디로 보스 같았던 그분이 처형을 당하게 됐으니 버려진 것 같은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아예 판단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메시지 그때 그런 메시지는 아예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당장에 자신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
모두 다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꼭꼭 숨어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아들은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보통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한번 이 두려움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나를 휘어잡으면 이제 무슨 말이 들려도 그냥 그 두려움이라는 사망의 세력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힘도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귀에 들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들 곁에 계시지 않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저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막막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 자기들을 딱 지목하고 잡아 죽일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 가득하고요. 또 제자로 함께 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 사람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을 수 없을 때 가장 막막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또 확 덮친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인 곳에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방어하고 있는 태세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은 제자들의 뇌에는 무엇이 있나요? 십자가에 죽고 이제 처참하게 무덤에 널브러져 있을 시체, 예수님만 뇌의 상상 속에 남아 있겠죠. 살아계신 예수님은 꼭꼭 잠긴 문을 어떻게 통과하고 오셨는지 지금 제자들 중앙에 다 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또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셨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부재중의 상황에서 이제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야 할까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두려운 상황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안감이 몰려오는 그 불안감 자체에 속임 당하지 말고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같은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제자들 중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장사가 없습니다. 신앙인 매주 예배에 막 드리는 신실해 보이는 신앙인일지라도 두려움과 불안에선 벗어날 장사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한 제자들은 너무 기뻐요. 제자들은 이제서야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니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는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평강 다음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이제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오해하냐면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은요, 죄 사함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이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우리가 전할 복음은 정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할 복음은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그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째는 무엇이었죠? 네, 평강이고요. 둘째는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는 메시지고요. 세 번째 무엇일지요?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의 세 번째 메시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교회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성이 아무리 좋은 제자라도 예수님 곁에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고 제자 교육을 받았더라도 어떻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4장에서 기록한 대로 너희를 돕는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앞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이시는 분으로 계실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예수만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이지 않는 부재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그 사명을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는 사명에 순종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메신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인데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는 그곳에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곳엔 도마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도마 어디 갔을까? 뭐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나갔을 수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해요. 도마는 열심당원이었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낙심해서 아마도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요?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도마가 왜 그곳에 없었는지 요한사도는 그냥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를 보고 도마가 돌아왔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죠.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들에게 강조합니다. 뭐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옳은가, 진실인가, 아닌가를 탁탁 돌다리 문을 두드리듯 계속 확인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복음을 들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니까 계속 되씹으면서 또 의심을 가지고 또 물어보기도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무조건 그냥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것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은 되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26절하고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쟤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도마가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믿겠다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덟의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도마가 먼저 만져보고 믿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래, 너 그거 원하면 직접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렴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면 종종 이렇게도 표현해요. 야, 그렇게도 못 믿냐? 그럴 거면 아예 믿지나 마라 라고 할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사인도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확실한 믿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대할 때 자신이 믿을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들 만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도록 이게 인커리지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또 창에 찔린 그 옆구리도 쓱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예수님을 만지면서 예수님이 허상이 아니네. 이 부활의 예수는 실제로 죽은 몸이 살아난 그런 몸이네. 라면서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체득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감격적인 고백을 해요. 예수는 그만큼 예수를 믿고 싶었던 도마의 마음도 느껴지네요. 예수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이 땅에 성자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 있어서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적인 신앙, 체험하고 진실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가 민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내가 이 지금 살아계신 그분을 따라야 하나 말아야 돼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지식적 신앙인이 아니라 도마처럼 만져서라도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하나님, 그런 확신 있게 고백하고 또 그 체험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고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이런 체험을 간증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단에 저희가 속한 교단의 사복음 교단인데요. 퍼스트케어 예수는 나의 구세주, 또 예수는 성령으로 세해 주시는 분, 예수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예수는 다시 오실 재림의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세주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또 다음 질문,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 되시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마지막 질문, 다시 오실 재림의 왕으로 예수님을 지금 실제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간증을 하고 그 고백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직접 경험한 것이 없고 영적인 체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께서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교회 성도들은 체험신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신유, 질병에서 나음받는 것을 체험한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오순절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체험신앙에만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지나친 어떤 영적인 현상, 나타나는 현상에만 예민해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위험해집니다. 본 것이 없고 만진 것이 없고 체험한 것이 없음에도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복된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메신저들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늘 걸으시길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걸으면서 주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목적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또 도마 이야기 기록한 다음에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도마에게 보이신 일 등을 기록한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복음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곧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왕으로 우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사도 말씀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지,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한 복음서 기록의 목적인데요.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그 복음서의 목적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죄의 사함을 누리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은 죽고 나서 다음에 얻을 어떤 긴 목숨을 끌어가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금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세요라고 구하세요. 그래서 본 것이 없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